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오시면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있어 오늘도 예수 동행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네, 예배가 뭐라고 했죠? 예배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그 전부인 예배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은 그 삶 전체가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목표다. 그런 사람이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우리가 몇 시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린다. 내 삶이 예배다. 그 말은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림신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예배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동행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동행하면 뭘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또 예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교제함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한 주간 예수님과 그런 교제함이 있었냐는 거죠.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이 말은 한 주간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함이 있었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았던 한 주간이었냐, 그런 인사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이 전부인 삶,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 동행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예수동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네요. 쌍둥이가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이었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이뻐했어요? 에서를 이뻐했습니다. 형이었던 에서를 이뻐했고,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이뻐했어요? 야곱을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아빠인 이삭이 좋아하는 그 사냥감 같은 거를 막 잡아와서 아빠한테 요리해주면은 아빠가 그렇게 좋아했고, 야곱은요 그냥 그 집안일을 하는 엄마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엄마에게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교회 가야지. 어렸을 때 그냥 교회 가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 뭐 헌금해야 돼. 이렇게 신앙을 어머니한테 귀로 들어서 배웠어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믿어. 귀로만 들었어요. 야고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였던 리브가에로부터 신앙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체험은 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축복하는 하나님. 또한 한편으로는 또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돼요.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게. 그 장자권 나한테 줘. 야,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알았어. 장자권 너나 가져.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뭐 귀히 여기지도 않았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내가 듣기로는 엄마 때 듣기로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축복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그런 신앙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마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잖아요.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쵸?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가던 길에 야곱이 잠을 잤어요. 이게 피곤한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집도 쫓겨났고 형이 죽이려고 그래.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물론 삼촌 집으로 가지만 자기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공포도 있고 그렇게 가던 길에 그렇게 지친 몸을 안고 그래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곳에 이르러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돌베개를 베고 이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더니 꿈에 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 위에 사다리가 서 있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꿈에서 보는 환상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축복을 막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야곱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가 보다 했겠어요? 아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귀로만 신앙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신앙을 들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설교로 듣고 찬양으로 듣고 어머니한테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늘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 커서도 신학교를 가서도 대학원을 가서도 졸업해서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을 하니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확신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런 예수님을 믿어. 나도 구원받았어. 딱 요 정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전부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진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예수님을 지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딱 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야곱이 자면서 깹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이제 근동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뭐 바벨론에는 또 다른 신이 있고, 아수르에는 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각 신들은 각 그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 금동에는 금동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북에 가면 또 신북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금동에 살다가 신북으로 갔습니다. 그럼 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신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나는 금동신을 섬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리러 계속 금동에 와야 돼. 지역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섬겼지만, 그는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내가 가는 그 지역, 새로운 지역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신 어떤 개념의 그 이념에 익숙해져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다는 것은 이곳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만 있었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구나. 완전히 자기의 사상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만 있는 지역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어디나 계시는구나. 그 감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역신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야곱. 그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돌로 그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딱 삼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썼던 것이 이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짐들을 못 갖고 나와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뭘 챙겨줬을까요? 야, 가는 게 여비로 이 기름을 해라. 기름 하나 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야, 이 카드 갖고 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기름을 어떤 것을 구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들이 세워질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붓잖아요. 가진 거 하나 없던 야곱이 그 돌에다가 기름을 다 붓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니까 그의 영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11조를 하겠다. 따라하겠습니다. 11조. 11조가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11조일까요? 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묵묵히 꿋꿋이 참고 견디죠. 어렵게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벌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경조사비를 내는 것도 한참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5만원권이 없을 때는 3만원 내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5만원짜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이 5만원이 됐어요. 예전에 결혼식
뭐 장례식 가면은 3만 원도 냈었어요. 3만 원. 만 원짜리로. 그것도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3만 원 내요? 5만 원권이 생기가 다 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요, 만 원 내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100원, 2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서 우리는 구입을 하잖아요. 인터넷 막 검색할 때 최저가, 그렇죠? 최저가를 엄청 검색합니다. 왜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11조를 한다. 11조를 한다.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일단 11조를 뗀다라는 거예요. 그럼 90을 남잖아요. 90 갖고 내가 이제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11조가 이렇게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1순위였다면 11조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야, 10만 원? 10만 원이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당장 이거 내기도 벅찬데 10만 원을 내가 11조를 내? 다음에 내지. 내가 생활이 넉넉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야곱은요, 언제 11조를 했습니까? 언제 11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걸 아니까 그래,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 동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내가 만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 내 인생의 전부로 삼겠다 하는 신앙의 첫 단추이고 중요한 결단이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11조를 얘기하냐, 11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첫 단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이 11조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7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지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니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조차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줬다. 멜기세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중개자 역할을 했죠. 그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11조를 줍니다. 참 예배의 정신에는요 뭐가 있냐? 바로 이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명령.
목사인 저는요, 이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님이 또 헌금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라고 해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11조를 안 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왜 11조 안 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11조 합니까? 왜 안 하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11조를 안 했을 때 왜 11조 안 합니까? 11조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왜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을 때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뭐예요? 축복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은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목사를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축복은요, 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에게 가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교회에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말을 했냐? 야, 아브라함이 높냐 멜기세덱이 높냐? 멜기세덱이 더 높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말하냐?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높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축복을 받았다.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멜기세덱은 그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냥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위해서,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요? 뭘 하고 계세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선거철이니까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계속 바뀌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막 망칩니다. 첫 번째 뭘로 망쳐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가는 것 자체를 망칩니다. 예배 드려라. 마귀도 예배 드리려 합니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근데 예수를 쏙 빼놓습니다.
예수를 쏙 빼놓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예배 드려. 너를 위해서 예배 드려라. 네가 하나님께 바로 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찬송해. 더 목청껏 더 많이 기도해라. 마귀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죠? 그 안에 예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말하잖아요. 예수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막 사람에게 맞추기도 하고 문화 활동으로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대상을 가장 귀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요? 11조를 하더라. 11조는 명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명령이다. 그럼 11조만 하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요?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11조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예수와 관계에 있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11조 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예수와 관계에 있어? 여러분, 11조 잘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1조만 잘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세상 복으로 딱 거기까지예요. 세상 복만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11조만 잘해도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십니다.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그냥 무수한 수많은 좋은 재물을 아무리 하나님께 잘 드렸어도, 여러분, 좋은 재물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성경에도 나왔지만 가난한 자들은 순양, 순염소 못 드렸잖아요. 숫송아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비둘기. 그렇죠? 조그만 거. 나중에 그것도 막 돈으로 사고 팔고 막 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는 했잖아요. 그래서 저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배의 본질은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전에는요, 재물을 갖고 가면 재물의 그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법칙이었어요. 이제는요, 영원한 재물이신, 영원하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이 뭐예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어. 너 그거 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줘? 저거 왜 그러는데? 그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그 동행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연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 동행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3월이 됐죠. 이제 사순절도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3월은 겨울일까요? 봄일까요? 봄이, 시기절은 이제 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잖아요. 꼭. 왜 그래요? 찬바람이 막 쌩쌩 불고 좀 추워요. 햇살은 뭔가 따뜻한 것 같은데도 춥습니다. 이런 시기를 말하는 네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샘에서, 그렇죠? 찬 바람이 막 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날짜적으로는 3월이고 이제 봄인데 왜 아직도 춥죠? 왜 꽃샘추위가 있나요? 3월 딱 하면 바로 따뜻해져야지. 왜 그럴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꽃샘추위가 왜 있을까요? 꽃샘은 말 그대로 꽃이 피는 이 봄을 시기에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마귀는 우리를 셈한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이 있는 것을 굉장히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셈에서 찬바람 쌩쌩 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고 막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나 또한 셈을 낸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도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그 즈음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봄이면 봄으로 확 가거나 겨울이면 겨울로 확 가 있거나 해야 되지만 그 사이에 껴서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춥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이에 껴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찬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찬바람. 우리 안에 그 허물을 막 벗겨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은 그런 꽃샘추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꽃샘추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따뜻한 봄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론이. 꽃샘추위를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이 꽃샘추위가 왜 있습니까? 왜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잘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과의 변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희게 해주고. 예수님과 그렇게 변론하면 예수님,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뉴스 틀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어떤 소식이? 대선이요? 대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경북 울진에서부터 시작된 그 산불. 이 재난이잖아요. 굉장히 큰 산불이 있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아요. 그 산불을 바라보면서 저분들, 이재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쵸?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집이 다 타고 집에서 지금 다 도망쳐 나오게 됐잖아요. 위험하니까. 지금 수많은 그 소방대원들과 많은 직원들이 그 불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런 그 불나는 산불을 보면서 예수님, 저 불을 왜 놨습니까? 저 불을 왜 놨어요? 저 불을 끄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제가 저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변론하려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려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맞불 작전. 맞불 작전이 뭐예요? 한쪽에서 A라는
공격을 했으면 나도 그에 맞서서 A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했어? 그럼 나도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불 작전은 뭐예요? 이 산불이 났을 때 이 산에서 더 이상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 불을 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없애야 돼요? 더 이상 불을 붙게 하는 그 조건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길이 이렇게 와요. 여기 있는 나무들 다 풀들을 다 태울 거 아니에요. 다 태우니까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이쯤에서 불을 다 질러 놓습니다. 미리.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타. 그럼 불길이 오다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불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불 작전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그 가능한 뭐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맞불 작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마귀도 우리가 불이 막 피어오르면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두 글자 화마라고 합니다. 화마.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불화. 막 마귀가 불태우는 것처럼 막 해서 화마라고 합니다. 거센 불길. 여러분 마귀는 다 불태웁니다. 뭐냐? 우리 안에 예수 사랑하는 것들을 다 불태워요. 다 없애주게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사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다 탑니다. 굉장히 무섭죠? 화마입니다. 화마. 자,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적으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막 태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육신의 탐심을 쫓는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맞불 작전입니다. 이쪽에서는 예수 사랑을 태우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나를 사랑해서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괴롭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막 태워질 때도 고통이 있고, 그렇죠? 예수 사랑이 태워지는 것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불 그 재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예수님 제 안에 예수 사랑으로 더욱더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을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허물들이 다 먼저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내 안에 어떠한 그 불을 저지를 재료가 아예 다 없어져야 될 만큼 소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지금 불길이 안 잡히잖아요. 정말 불길이 얼른 잡혀서 그분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빨리 평안이 찾아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 동행을 하는 이런 예수님과의 어떤 그 변론,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동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동행하는 그 예배자는요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11조. 이거 까먹었네. 뭘 한다고요?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11조와 더불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사야 56장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크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권세를 상징할 때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이름을 부르냐? 따라하겠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할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엘로힘,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나와 동행하여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 동행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빼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 사랑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라는 거야. 계속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까? 그냥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옆에서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멍해가 있다는 거야. 너 무슨 생각해? 멍하게 있어. 근데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 사랑으로 막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근데 남들이 보면 왜 가만히 멍하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반응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이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을 다윗이 그런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여호와를, 여호와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내 앞에 항상 모신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예수님과 내 여호와, 즉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동행의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 동행의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동행하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 영이 예수님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더라. 아유, 그렇게 심심하게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아, 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아? 나는 예수님으로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예배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동행의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예전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11조를 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세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세요. 뭘 보더라도, 찬바람이 불더라도, 해가 쨍쨍하더라도, 어떤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변론하세요. 예수님 저거 왜 그래요? 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집어넣는 게, 그것이 반복되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예배가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외치는 것이 또 한 공적 예배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예수 동행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뭘 한다고요? 11조를 한다. 왜?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영이 온전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동행 예배자의 모습이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